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배란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분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높은 분을 만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을 만난다는 것은 은총이죠. 절대 은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은 참 영광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격스러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고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어두움이 많거든요.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과 원망, 이런 어두움 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것으로도 뽑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맡기고 위탁하게 돼요. 거기서 오는 위로, 놀라운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하면서 많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시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한 대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안을 고백하면 돼요. 주님은 나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소서. 그래도 주세요.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기대가 다 있을 텐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우리는 소위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형통할 때보다 고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 신령한 소리가 들려와서 아무개야 하고 들리는 그러한 음성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 각박한 시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에 꽉 붙들려 있으면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할 때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통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100마디 말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격해져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대화를 잘 안 하죠. 조금 피하는 게 좋잖아요.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래요. 내가 막 감정이 격동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내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격동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요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고요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법은 거의 없어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듣고자 하는 방향과 주제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내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게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날의 새벽기도 본문 중에서 한 구절, 핵심 구절을 뽑고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왔나?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교회가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기억하시고 모든 교역자님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짧은 문구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부르소서 대답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속에 사람의 인정과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인간의 한계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포기하죠. 첫째는 인간의 인정과 위로 받기를 포기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이해하고 위로할 사람은 없다. 내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그리고 나의 마음보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위로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 후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면서 영혼의 괴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그의 마지막 소원을 말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죠? 욥아, 네 하나님, 이렇게 되든지 하나님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선적 관계, 그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인데 우리 먼저 1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를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만. 그러면서 동풍을 어찌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는데 동풍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다 말라버려 죽어버려. 그런 바람입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너의 지식은 동풍과 같다는 거예요. 너를 말라 죽게 하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얘기를 잘 들어보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만. 그리고 너는 지금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물으니까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 말하는 걸 보니 죄인임이 확실하구만. 고난받는 것을 보니 죄인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더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해요. 10절인데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욥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왔느냐 욥에게. 11절이죠.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러 왔고 우리가 그래서 너를 보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너는 반응이 어떠냐? 12절과 13절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나이 많은 우리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전하려고 와서 알아듣게 얘기해 줬으면 들어야지. 나이도 어린 것이 애비도 없냐니 넌 어찌하여 눈 똑바로 뜨고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퍼부으시는가? 그게 15장 남은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욥이 말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 많이 들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거 너무 많이 들었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준다. 나를 정말로 너희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이게 뭐예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멋있는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한자로 바꾸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너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제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5절입니다.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비난하고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너에게 전하며 근심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너희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데, 포악하게 대하는데 나도 뭐 포악하게 반응하면 되지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데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또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가혹한 친구들의 말에 가혹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고난을 이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일어서느냐. 그 말을 듣고 그는 움찔합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죠. 그러나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섭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됐죠. 루터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친구들에게 비난을 한없이 받던 욥은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인데 읽어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우리 교우님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시험에 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 간단해요. 가까이 어울리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들 저를 오해하고 또 욕하고 그러는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무 개는 말이죠.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들어주는 거죠. 참 듣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이기세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그럴 분이 없잖아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붙잡을 뿐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데요? 어떤 말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증인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의 진정한 증인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십니다. 뭐 오해받았다고 욕 한 번 먹었다고 억울해하면 못 살죠. 오해받았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바라보면서 일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니. 19절 끝을 보세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드나 그래?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놓치면 사람 바라보면서 휘청거리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삐치고 섭섭이가 들어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 하늘에 계신 거거든요. 이 한마디를 똑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욥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에 대하여 음성을 들려주셨다. 믿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랬거든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의 음성을 주셨거든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 고백에 합당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욥도 그랬을 겁니다. 맞다, 욥아. 나는 너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수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아무리 변명해도 상대방은 들어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자기 진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도 수없는 말을 들으며 세상 모두가 나를 다 죄인이라고 물어보쳐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소교회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필요해서 혹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나오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양육해야 하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질병과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을 이해해 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낙담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평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